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정. 제가 이제 변화돼가지고요, 이 감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제가 감정 표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기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라나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만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마음대로 화낼 수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한국 가정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상처받으면 화가 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말이죠, 넘어져서 그냥 피가 나고 그럼 아프면 우는 거 아닙니까? 사내 자식이 울기는 왜 우느냐? 그러면 사내는 그러면 뭐 아픈 것도 울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이지, 사내가 되기 위해서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4년 동안 참았던 사람입니다. 예?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걸 보면서도 눈물 나오는 거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가정만 엮이는입니까? 국가 자체가, 문화가 엮이능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이 많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울면서 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다고. 가장 남자다운 것이거든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입니까? 다윗 왕이 내가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다고. 그런 정도로 슬프면 울고, 화를 내면 화를 낼 줄 알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춤추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다.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숨기는 가정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대로 두려움 없이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다. 관심이 말이에요. 관심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엮이는 가정이고, 1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취급이 되면 그게 숨기는 가정이다. 관심이 골고루 다 가야지. 왜 남편만 중요합니까? 응? 딸도 중요한 것이지. 왜 오빠만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은 이 반대를 생각하면 되죠. 세 번째입니다. 3번. 엮이는 가정은 명백한 문제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서 처리하고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있는데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막으면 엮이는 가정이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해야지. 그걸 쉬쉬하면 그게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중병을 앓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쉬쉬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독이 온 집안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숨기는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직면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게 숨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엮이는 가정에 성인아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한 후에 제 아내를 8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본의 아니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증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것이 밥상 둘러엎고 화내는 것밖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든가 사랑한다든가 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대로 한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힌 거예요. 언어적으로 폭력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요, 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구타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밥상만 괴롭혔습니다. 밥상만 둘러엎어 버렸어요. 제 세대에 와가지고는 밥상 둘러엎는 것까지 폐지되고, 말로만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말로만. 뭐 화내고, 이렇게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왜냐면 상처가 많으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런 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쟤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분노,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이 분노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폭발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가다 그러는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화내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근데 난 그거를 내가 성인아이 증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나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럴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압하든지 폭발하든지 표현되든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는 34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화를 한번 냈었거든요. 내 집에서 어린 시절에 화를 냈는데, 우리 형님이 매일 나를 놀리는 거예요. 숙맥 등신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화가 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 화가 나는데 너무 자꾸 놀리니까, 왜 형제 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놀리고 약 올리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걸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숙맥 등신이라고 놀리는데 얼마나 애기 올리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내가 저녁 먹다가 한 번은 내가 형님한테 덤벼들어서 막 밀치고 말이요. 막 덤볐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예? 형님 편을 들은 거예요. 난 이미 상처받은 사람인데 내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동생이 형한테 덤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문 하거든요. 장유유서 아닙니까? 언니 먼저, 형님 먼저. 모든 것이 나이 먹은 사람 먼저부터. 대부분.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를 배웠습니까? 아,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34년 농축 우라늄이 됐지 않습니까? 농축됐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 원자탄으로 폭발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 우라늄이 폭탄이 터져가지고서 아내한테 엉뚱한 사람에게 우라늄 낙진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의 피해자가, 엮이는 가지의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 아내가 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엮이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것을 갖다가 엉뚱한 데 투사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괴롭힌 거 아닙니까? 언어적인 폭력으로 화를 내가지고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뭐 위장병에다가 고혈압, 편두통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안 하는 병이 없어요. 아주 나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미안해서 죽겠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회개하고서 사랑의 교회에서 아내를 괴롭힌 죄를 회개하고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릎 꿇고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를 갖다가 이제 귀하게 여기고 화내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분노만 화를 내죠.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정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전화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죽는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엮이는 가정은 가정 내의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용한다. 파괴적인 역할을 강요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때 자녀들이 그것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두 번째, 영웅, 모범생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 형님이, 세 번째 형님이 대신했습니다. 집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해야 되고,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역할을 하는 문제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저는 네 번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용한 아이 받았습니다. 잊혀진 아이라고도 합니다. Forgotten child.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 분노를 억압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 예? 반항아, 어릿광대, 여러 가지 역할을 강요당하는, 이게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다. 여섯 번째, 엮이는 가정은 바깥 세상에 대하여 폐쇄되어 있다. 숨기는 가정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마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뭐 외국 강사도 오지요.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는 거 알면서 저를 강사로 세우지요. 그러니까 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나는 여기 원래 이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숨기는 엮이는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엮이능적인 가정과 교회는 폐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누가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교제가 잘 돼요.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끼리는 천국이야. 통일교, 자기들끼리 모이면 형제자매 천국입니다. 구원파, 자기들끼리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부 사람에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숨기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은 폐쇄되어 있느냐, 개방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 성인 아이가 직면하는 문제들. 그럼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직면하는 문제들.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느끼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압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기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압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을 때도 웃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 감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감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풍부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감정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진노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울기만 했습니까? 성경에 말이지, 눈물을 흘리시다. 그거 하나 보고서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다 가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게 영화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누리셨습니다. 얼마나 웃으면서 재미있게 사셨으면은 죄인과 죄인의 세리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렸던 분이거든요. 그 우울증을 앓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우리 같이 우울증 환자가 됩시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우울증을 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스테반 집사처럼 말이야.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 전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당신 말에 이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유, 난 소망 없습니다. 난 절망적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거든요. 그게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번에 2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다. 왜 그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그냥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과 수치심을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족감 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한국만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잔소리의 대상이라는 게 공부 좀 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먹는 건 좋아하고, 응? 공부도 못하면서 노는 것은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하고 때려붙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항상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등 하는 사람들은 막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13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꼴찌 하는 사람이 자살한 예가 없습니다.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말이야, 3등 하다가 4등 됐다고 해가지고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완벽주의라. 부모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 거기에서 조금만 못 미치면은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어른이 돼가지고서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슨 지적을 하나 딱 당하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수치심을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3번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왜냐하면 칭찬을 어릴 때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이 칭찬을 하느냐. 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인 아이들은 속으로 말이야. 누구를 지금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칭찬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칭찬을 할 때 칭찬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고맙다고 하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고 사랑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 미국 선교사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친구를 수없이 소개했습니다. 영어 잘하는 그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개하면은 말이야 한참 사귀다가 결혼합시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물러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서도 왜냐면 일찍 이혼한 가정에서 그 의붓엄마 밑에 자랐거든요. 조건부 사랑.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노총각으로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내 큰 기도 제목이에요. 5번. 계속해서 사건과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통제 욕구, 통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에 불안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언제 때릴지 모르고 밥상 언제 들러붙지 언제 토할지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가 한 달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불안이거든요. 그래 불안하니까 통제를 하는 거예요. 6번째, 항상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한다. 일 중독적인 성향이 있다. 7번째,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직접 착수하는 일을 뒤로 미룬다. 목표는 좋아. 항상 꿈은 커요. 그런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하게 못할 바에야 나중에 하자. 그래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성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험을 해도 벼락 공부를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루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니까 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못할 바에야 나중에 하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프로크래스티네이터가 돼요. 뒤로 미루는 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8번. 억압된 분노를 억압이나 폭발함으로 분노 감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의 감정을 저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디프레스하고 서프레스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폭발을 함으로써 이게 둘 다 병적인 것이거든요. 폭발을 시키면은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폭발하면은요,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해버렸기 때문에 병이 안 돼. 그런데 옆에 사는 사람이 병이 걸립니다. 폭발을 하니까 이게 낙진이 아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억압을 하면은 본인이 이 분노의 감정을 억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신, 신체 질환을 사이코소매틱 심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를 표현하는 모든 감정은 받았습니다. 정서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억압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농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우리 장기 가운데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에서 이 화를 많이 내면 옆에 사는 그 자녀들이나 그 부인이 말이에요. 배우자가 위장병 환자가 됩니다. 위장병. 그렇지 않으면 고혈압이 됩니다. 혈압이 올라. 현대인들의 그 앓고 있는 병의 8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감정을 말로다가 표현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한쪽에서 완전히 억압하고 한쪽에서는 폭발하고.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거 하나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화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여자가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허용되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우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여자는 울어도 된다. 우는 것은 마음대로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감정 똑같습니다. 슬프면은 울고 싶고 화나면은 화내는 건 남자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거니까.